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서론, 십계명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십계명을 이 시대가 소홀히 여기는가? 두 번째,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세 번째,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네 번째, 십계명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4가지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함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십계명을 이 시대가 소홀히 여기는가? 그것도 교회마저. 그것은 이 시대 정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절대 윤리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정신이 그 이유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신학의 부재로 인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터부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어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교회마저도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왜 십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4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주신 것은 유일하게 성문화된 정경 속에서 십계명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까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신약에서도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십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 율법사가 말한 것처럼 계명 중에서 무엇이 크니까? 라고 말했던 당시에 논란이 됐던 주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빙산 같은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어떤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갈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배우면서 이게 사랑하는 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십계명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십계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리타분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언약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 이 계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한 주 한 주 새로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실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십계명 속에서 바로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십계명의 서문이요 머릿말이 되는 이 구절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특별한 관계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해서 이것을 머리말로 해서 십계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구절이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를 유대인들은 1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로는 3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계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첫 구절 2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문장을 제1계명의 일부로 취하든 아니면 그것을 제1계명과 구별하여 읽든 그 첫 문장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1계명으로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릿말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한 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칼빈이 깨닫고 있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만약 깨닫게 된다면 십계명이 더욱 풍성하게 읽혀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자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인 거죠. 반복을 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6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전개하고 있고, 레위기 26장 13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동일한 메시지를 레위기서가 하고 있고,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여러분, 시편에서도 오늘 이 서문격인 머리말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한다면 20장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들리셔야 돼요. 나는 너의 여호와란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의 아버지란다. 여러분, 이 머릿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게 특별한 초대로,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딱딱한 문구가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특별한 관계로의 초대를 세 가지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의 초대를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초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세 가지로 초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어떻게 초대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나는 너를 이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주석을 해놨어요. 나는 너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들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민족을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러한 언약적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은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이 시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격자였습니까? 인격적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물이었습니다. 그것이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물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처럼 취급하죠. 그 집단의 유익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채용해서 쓰다가 그 공동체의 가치가 그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마치 폐타이어를 처분하듯이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 게 이 현대 이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이익의 재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젊은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틀 속에 매이게 됩니다. 결혼 서약.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가 아침을 맛있게 하고 아침 준비를 잘해서 맛있게 같이 식사를 하고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요즘 현대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출근을 합니다만 좀 얘가 현대 감각에서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남편이 출근을 해요. 그리고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뭐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보,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나가면서 뭐야, 나보고 일찍 들어오라고? 나를 구속하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야, 자기만 바라보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아내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체칵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빨리 시간이 가서 그 아내가 말한 그 계명에 대하여서, 사랑의 법에 대하여서 매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남편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불편한 표정을 그게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제 인생을 힘들게 했던 말인 줄 아세요? 일찍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44살에 죽었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기록을 보고 제가 그 죽은 나이가 굉장히 계속 마음이 되새겨져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문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죽음을 딱 서술하고 나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토마스 빈센트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대로 이해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게 들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이 시인의 기자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명을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유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그는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백성의 행동 원리보다, 그 백성들의 행동 원리, 어떻게 해라 라고 한 행동 원리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셨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리만큼 먼저 그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그가 먼저 그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계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문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문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문자입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자가 여러분들이 딱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문자가 이렇게 딱 왔어요. 마치 계명처럼. 시간 될 때 나에게 전화할지어다. 여러분, 이 계명처럼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그저 문자입니다. 그런데 더 그 이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이 문자를 딱 보냈으면 어때요? 그 순간 시간이 되죠. 바빠도 그 순간 시간이 돼요. 그래서 바로 전화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도 이 문자에 대해 반응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이 계명은 가벼운 게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했던 이 참된 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마치 계명으로 얽어매고 율법으로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나 가볍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그 분명한 열쇠를 오늘 이 서문에서, 머리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그러므로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생활의 목적이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내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머릿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관계로 초대하였습니까? 언약적 자녀의 관계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이 어디까지 닿았어요? 그 괴로워하고 고통함에 신음함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 특별히 고센이라는 땅에서 마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태 가운데 자식을 1달, 2달, 3달, 그래서 10달 동안 고이 기른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그들이 종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함께 야곱의 자손으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고센 땅에 간직하고 보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서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너희들을 바로 건져낸,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언약 백성으로 아주 확실하게 불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무엇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무엇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실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마치 어미의 태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동시키는 일을 하셨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언약 백성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처럼? 애굽 땅에 보낸 모세처럼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언약의 체결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계명 앞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건져낸 것처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구세주요 구원자요 참으로 은혜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여호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적 친밀한 관계로, 언약적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1절 5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나님을 나의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애굽과 같았던 이 세상 속에서 종처럼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라고 말할 때 모세와 같이 애굽 땅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로가 주인이었던 이 애굽 땅과 같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들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라고 말하는 특별한 언약적 자녀의 관계로 체결하시고,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스스로 입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계명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일찍 들어와,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눈이 피곤하고 또 육체가 지치고 힘들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훌륭한 게이머가 되겠구나, 그러게 했어요? 여러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 세 번째로 무슨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 자리로, 참된 예배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인도하여 냈죠. 어디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세상, 여러분,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만몬을 섬기는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을 숭배했지만은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네들 왜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입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유를 정확하게,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재앙 때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8장 1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8장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그래, 알겠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난다면 여기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라고 말하는 이 서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야 된단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돈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애굽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야. 아니야, 진정한 자유를 내가 줄게. 애굽에서 나오렴? 그리고 나를 섬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단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단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너희가 섬겼던 이 애굽의 무수히 많은 신들은 다 가짜야. 눈이 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이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14만 4천이 어디에서, 보좌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제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세상을 숭배하는데 그 고통 소리를 내가 차마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서 출애굽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예배의 바른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 형상으로 묘사하지 말고, 또한 그런 형상에 예배하지 말 것을, 바른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로 산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다루시고 부르셔서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언약적 자녀의 관계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이 머릿말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 즉 죄와 사단에게 건짐받은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요청하며 신실하게 순종하기로 맹세하여 그 계명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기를 구하며 나아가 죄를 포기하고 죄에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계명에 마음을 쏟는다. 사랑 없이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모든 관계를 비인격화했고 그들 자신을 비인간화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비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어려운 글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까지 십계명 서론을 하면서 또 오늘 또 서문을 하면서 이 글귀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세 가지 관계로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초대했어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로 초대했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두 번째, 언약적 자녀의 관계로. 세 번째, 참된 예배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로 초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여서 다음 주부터 1계명씩 1계명씩 이 계명을 대할 때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일찍 들어오라고? 나를 구속하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야, 내가 전엔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네? 나만 보라고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십계명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이 패역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겹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이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십계명을 차근차근 배워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여러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 마치 죽은 문자로 참 두렵고 불편한 소리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읽고 들었던 이 주의 음성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음성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격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지난 날들의 경직된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만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녀로서의 삶,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공률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십계명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